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하지요. 예수를 믿고도 당신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받으면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문단을 나눴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말이 끊어지지 않냐고 14절까지 계속 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14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에 넘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기도 숨이 가쁠 정도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면 잠 오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야, 수면제가 맞구나.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더니 무슨 말인지 잘 따라가지도 않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신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뭐가 그렇게 놀랐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렸는가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축복인데 그 비밀의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지금 있는 처지이면서도 하나님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3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받는 축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셔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13절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속죄함 받은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대답하실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대답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정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면서 여러분은 평생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감사만 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는 거죠. 어떤 남자분이 결혼할 때 선을 몇백 번을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 될 여자를 택하려고. 대단하죠? 택함을 받는다. 뭘 택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을 택하여 주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께로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뭘 보고 택하셨을까? 내가 뭘 택할 만한 조건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지?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를 또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따라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심이 되십니까? 난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 택하면 난 자격이 없는데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 택하면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택하셨다고요? 미련해서. 맞네, 내가 미련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약해서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지요? 맞아. 그러면 내가 택함 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택하셨어요. 약해서, 미련해서, 멸시받는 자이기 때문에, 천해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태어난 우리 핏줄인데도 해외 입양을 나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대단한 것이 자식이 없어서 꼭 입양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아이, 똑똑해 보이는 아이, 좀 잘 길러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만하다. 이래서 아이를 택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 정신지체아. 우리 같으면 입양을 하려고 해도 결격사유라고 생각될 그런 아이들을 일부러 택하여 가는 그런 가정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가정들이 많아요. 어째서 그들은 일부러 그렇게 약한 아이들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택하여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열등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다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지만 자랑할 건 없어요. 왜? 약해서 택함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죄 사함의 축복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부부 사이의 금실이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 번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들은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좋고 부부 금실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께서 대답하기를 우리 부부 사이에
이렇게 금실이 좋은 이유는 30% 정도는 사랑 때문이고, 그럼 70%는 용서 때문이라.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게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다는 거죠. 그랬더니 로잘린 여사가 손을 들고 일어서서 잘못됐다고 제가 수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은 10%밖에 없고 90%가 용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 웃고 막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입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의 뿌리는 사랑,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용서예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부부 사이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죠? 용서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질병의 짐을 지고, 가난의 짐을 지고, 또 실패의 짐을 지고, 마음의 고통의 짐을 지고, 가족들의 문제로 짐을 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무거운 짐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짐에 눌려 살아요. 이것이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 그것은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러분, 죽는데 복이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다 죽는 것을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가 있는 것을 꺼리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4층은 보통 없죠? F라고. 4자라고 쓰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죽는 게 싫어서. 그런데 죽어도 복이 있는 경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러면 죽을 때 복이 될까요? 어느 장로님이 수필에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동기동창 중에 공군 중장 출신이 한 사람이 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병실에 누워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장로님을 보고는 다짜고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야, 그 먹고 죽는 약 그 좀 구해와. 나 지금 기저귀 차고 대소변 다 남이 받아주고 있어. 나 대한민국 장군이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먹고 죽는 약 빨리 구해와.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돼요? 돈 하며 살지만 돈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 살았던 터를 발견하고 뒤져요. 물을 찾는 거죠.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가죽 부대를 발견했습니다. 물인가 하고 가죽 부대를 열어보니까 쏟아보니 보석들이에요. 보석이 쏟아지는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을 때 되면 보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무엇이 도대체 그 죽음을 복되게 하는 거죠? 속죄함을 받은 거죠. 속죄함을 받았다.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조차 복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축복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인을 쳤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내 안에 오셔서 다시 떠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은 이 축복이 사실이다. 우리 것이다 하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이것을 진짜 알고 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뭘 깨끗하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세 가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받으니까. 부족하게 받은 사람도 없어요. 이 단에 서 있는 저는 많이 받았고 여러분은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귀한 거는 다 받았어요. 세상 복의 기준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중에도 말입니다. 어떻게 공평하세요? 달라도 한참 다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100년도 못 살아요. 하늘의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복은 예외 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부터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감사하고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가슴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송밖에 나오질 않아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 내가 받은 거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으로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지금 왜 살게 하시는가? 궁금하시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조금 지나면 다 일어나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좀 짜증스러운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하는지 몰라. 다리가 아프게.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나면 앉아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앉아서 그냥 찬송할 수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그 심정 가지고 어떻게 앉아서 불러요?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사람은 한 10분 일어나 찬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앉으시라 그러면 정말 복음을 듣던 것 같아요. 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은 30분을 찬양을 해도 부족해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부산 제1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은혜 받았던 간증을 제게 보내주셔서 받아 읽으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단으로 섬겼던 어느 집사님이 쓰신 간증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찬양을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속으로는 많이 기뻤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주님, 사람들이 절 보게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께 기뻐 찬양하는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을 섬기려고 시간 미친 듯이 뛰어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집회 저녁 말씀이 끝난 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기뻐하다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성령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고 교우들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고 이 땅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절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슴이 찢기고 아파 죽을 만큼 신음하시는 성령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사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느냐. 그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정말 애통해하며 죽을 것 같이 울었습니다. 이제 저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가진 것 모든 것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으니 주님께 갈 때까지 사랑만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나면 그러면 정말 속에서부터 막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 남성 부흥회 때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김하중 장로님 가까이서 만나서 이틀 동안 지내는 중에 그 장로님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그 장로님의 형편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형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장수 중국 대사였었고 통일부 장관이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모든 공직에서 떠나서 지금은 그냥 혼자 지내고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쓸쓸하죠. 허탈하죠. 세상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 장로님의 속에 그런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충만하신 거예요. 대사로 있을 때보다 장관으로 계실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쁘세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기쁨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주님과 만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맡겨지지 않은 그 시간이 오히려 더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은 자를 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지만 그 복이 귀한 거 모르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2-3살 된 아이들 손에 10,000원을 쥐고 있다면 그 10,000원 뺏는 거 쉽지요? 사탕 하나 주고 바꿔요. 사탕 줄게, 그거 나 줘. 그러면 얼른 바꿉니다.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면 세상 것과 금방 바꿔버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 복의 가치를 깨닫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아예 목사로 택함을 받았어요. 태어나자 저는 아주 목사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팔자가 목사예요. 근데 그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것이 제게 큰 굴레라고 생각했어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큰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런 정말 팔자가 목사인 그런 느낌으로 마음이 무겁게 자랐어요. 복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몰랐으니까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슬픈 조건이 되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날에 저는 슬퍼서 울었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슬퍼서. 복을 받아도 복을 모르면 그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속죄함의 축복에 대해서도 저는 한동안 그 감격이 없었어요. 왜?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지옥이 있고 내가 그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그걸 모를 때는 속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속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고난주간을 지내도 제 마음속에 특별한 뜨거운 감동, 감격, 눈물 없었어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처음 알았을 때도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뭔가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를 삶을 바꾸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많은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어떤 때는 영 부담스럽기까지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신령한 축복을 다 받고도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면 전혀 찬송 감사 없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복을 제가 받은 거더라고요. 형편처지 상관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형편을 떠나 환경을 떠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지만 그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감격을 모르겠어요. 찬송을 하며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격을, 감사를 아직도 전혀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슬픔도 많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하는 모든 조건이 다 의미가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부산제일교회 부흥회 끝난 다음에 보내온 간증 중에 제가 두 분 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보내신 간증에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이번 부흥회를 많이 기대했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부흥회 첫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와 기도하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 제 성격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은혜 사모하는 마음, 앞장서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기도는 안 나오고 회개 기도가 통곡이 되어 나왔습니다. 둘째 날 늘 주님과 대화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이날도 제가 원하는 기도는 제대로 못하고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오면서 통곡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십자가 복음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고 구원의 확신과 넘치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았습니다. 마지막 저녁 집회 때 방언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이상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집에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지며 온몸이 땀해졌고 손이 하늘로 향하여 달달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시원하고 평안했습니다.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 권사님이 보내신 간증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 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의 존재는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분간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가치 기준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족들 편안하게 생활하고 좀 큰 집 마련하고 좋은 차 타고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조금 남는 것이 있으면 인심도 좀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안개처럼 희미하여 어디 계신지 분간도 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나 제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과학자로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 꿈속에서 황금 옷을 입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평생 읽었던 서적들과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다 쓰레기임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그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의 이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말씀처럼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 지식이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무지한 저에게 소리도 없이 모양도 없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마음에 거하시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나오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 너무 가슴에 넘쳐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 그 복의 눈이 열리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붙들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복의 눈이 어두워서 진짜 축복 놓치고 사는 답답하고 어리석은 삶, 주님 이제는 완전히 바꿔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갈망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 함께해 주셔서 주 예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님 마음의 심령을 사로잡아
이제는 세상의 리듬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주님 따라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감사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불과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따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나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터지고 찬송하며 하나님 성도의 삶의 기적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에 허락하신 기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우리 주위에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 곳곳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시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